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예견되는 고난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신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보고 격분했죠. 그래서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왔다고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현혹된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지금 성전에 로마 군대가 출동을 했습니다. 로마 군대는 어디에 있었어요? 성전 북쪽 벽에 바로 붙어서 안토니오 요새라고 로마 군대 요새가 있었고, 거기에 높은 망대에서 성전을 항상 쳐다보고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폭동이 일어난 것을, 소란이 일어난 것을 감지했고 바로 출동했던 거죠. 바울은 로마 군대 천부장이 주관하는 공회 재판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40여 명의 비밀 결사대,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한 이 비밀 결사대의 바울 암살 계획을 전해 듣고 천부장에게 그것을 조카를 통해 알리죠. 자, 천부장은 로마 시민인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그런 호송 계획을 세우고, 또 편지를 써가지고 총독한테 다 자기가 다 알아서 한 것처럼 그렇게 로마 시민을 보호했다고 어떻게 보면 자기 공치사를 하는 편지를 써서 총독에게 보내죠. 가이사랴에 있는 이 벨릭스 총독이 그래서 바울을 인수인계 받습니다. 자,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위기에 처한 바울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사실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조금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두려움 없이 말하자. 두려움 없이. 성전에서 일어난 이 폭동 수준의 소란에 대해서 예루살렘을 관할하고 있는 로마 군대 천부장이 바울을 지금 사실은 붙잡은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하고 분리시키고 나서 사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기 위해서 공회를 소집합니다. 그런데 이 공회가 뭐예요? 이 천부장이 소집한 공회, 원래 대제사장이 주관하는 유대 최고 의결기구인데 지금 회의 소집을 누가 했어요? 로마 군대 천부장이 했습니다. 참 우스운 일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텐데, 교회 사람들이 가가지고, 신자들이 가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지금 가가지고 로마 군대 천부장 앞에서 재판을 받듯이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하여튼 이 공회 재판에 바울이 섰는데, 바울만 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서셨고, 그전에는 또 베드로가 섰고, 이제는 바울이 서 있습니다. 누가 둘러서 있어요? 로마 군대 천부장, 대제사장, 또 여러 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아마 지파의 대표들, 내노라 하는 유대인들이 거기 다 모여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수님이나 베드로처럼 전혀 주눅들지 않습니다. 공회에서 지금까지 범사에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 말을 듣고 대제사장이 그 입을 쳐라 그러죠. 그 입을 쳐라. 그러자 바울이 바로 응수합니다. 3절 말씀 보시죠. 3절. 자, 3절에 이렇게 돼 있죠.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바울이 전곡을 찔렀어요. 지금 재판 자리에 서 있는데 이 재판이 하자투성입니다. 심각한 결함이 있어요. 이 재판은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돼요? 두세 사람의 증인과 정당한 재판의 과정, 그게 레위기나 신명기에 똑같이 나오는데, 정당한 재판 과정 중에 하나가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증거도 없이 사람들의 말만 그냥 듣고 그렇게 형벌을 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지금 재판 아직 시작도 안 됐는데 그 입을 쳐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미 죄가 있다고 단정하고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거죠.
아마도 대제사장은 자기가 재판장이 되어서 바울의 목숨줄은 내가 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지만, 바울은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셔서 대제사장의 목숨줄, 하나님이 바로 네 목숨줄 잡고 계신다 환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바울을 치겠지만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얼마나 당당해요. 회칠한 담이요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그런데 이 지금 말하는 사람이 바울에게 그 입을 쳐라,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몰랐어요. 지금 다윗은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런 담대함이 오늘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길 바랍니다. 담대함은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오늘 그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 던져지든지 당당하게 살아가는 두려움 없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정직하게 말하자. 정직하게. 이 재판의 1년의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제사장은 지금 힘으로 윽박지르려고 하고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둘러싼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울 하나를 딱 놓고 지금 당시의 정치 군사 최고의 힘을 이 예루살렘에서 갖고 있는 천부장이 지금 거기 딱 서 있고요, 군사들이 지금 서 있고요, 그 다음에 종교 권력, 최고의 종교 권력을 가진 대제사장을 비롯한 그 내노라 하는 명함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거기 쫙 둘러서 있습니다. 율법을 따른 재판의 절차도 무시하고 지금 형벌을 가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막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힘으로 윽박지릅니다. 또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뒤에 보면 바울을 암살하려는 비밀 결사단 이들하고 공모해가지고 천부장을 속이려고 하고 있어요. 물어볼 것이 더 있다라고 하면서 이미 이렇게 재판이 한번 끝났는데 그런 빌미로 바울을 하여튼 옥에서 끌어내면 우리가 이 사내들인 공회에 다시 세우는 그 사이에 바울을 죽이겠다. 속임수를 꾸미죠. 자, 이런 모습들이 지금 어떻다는 겁니까? 힘으로 밀어붙이거나 거짓으로 계획하고 꾸미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법이에요. 세상에서는 이것이 통합니다. 서로 그렇게 어떻게 하면 속이고 속일까? 어떻게 하면 진실을 감추고 또 감출까? 그러면서 서로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러고 있어요. 왜요?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어떻습니까? 공회 앞에 서서 나는 지금까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하면서 이 자리에서도 양심을 따라 말하고 있어요. 신앙 양심을 따라. 자기 입을 칠하는 자가 대제사장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에게 회칠한 담이다. 하나님이 내 입을 치실 것이다.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고 뭐라고 그래요? 바로 하나님 말씀에 의거해서 말씀을 대잖아요. 그러면서 사과해요. 아니 어쩌면 지금 피고인이잖아. 혐의자잖아요. 바울은. 그러니 그런 말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한 수 접고 들어가는 거고 재판 이 전체의 흐름상 불리할 수도 있는 그런 말일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자기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할 부분 또 인정해요. 또 공회에 속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서로 이제 다투게 되잖아요. 왜 다투게 됩니까? 바울의 말 때문에. 그런데 바울이 거짓말한 거예요? 한쪽은 딱 보니까 사두개인들이고 한쪽은 바리새인들이에요. 아하, 맞아.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거지. 그 얘기를 합니다. 나는 지금 바리새인이고 내 아버지도 바리새인이다. 나는 지금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신문을 당하고 있다. 맞잖아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거짓말로 싸움을 붙인 게 아니에요. 바울은 정직하고 솔직했습니다. 세상은 자기들 방식대로 행동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방식대로 살아야 한다 하는 거죠.
세상은 속이지만 우리는 정직합시다. 세상은 감추지만 우리는 드러냅시다. 세상은 거짓말하지만 우리는 진실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주님의 방식이니까요. 세상은 자기 기쁨을, 자기 유익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이롭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시다. 어제 그 작년 수해 때 죽은 우리 최해병 청문회가 열렸어요. 3명 핵심 증인이 당시 국방부 장관, 그 부대의 사단장, 또 청와대인가요? 거기 비서관 하나 증인 선서를 거부했어요. 하지만 그때 수사를 맡았던 그 대령 직위 해제됐죠. 지금 혼자 이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데 3명은 증언을 거부했어요. 그런데 그때 헌병대장이었던 이 대령은 지금 몇십일간을 직무에서 배제되고 혼자 빈 곳에서 책상 놓고 그런 일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처벌받을 것을 각오하고 진실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 유증의 벌을 받는 것 때문에 지금 증인 선서를 안 하는 거잖아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이런 상황만 봐도 누가 진리 편에 있는지 딱 이것만 봐도 아는 거죠. 우리가 어느 상황에서든지 진리 안에 서서 당당하게 말하고 거짓 없이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3번째로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네요. 하나님이 참 희한한 방식으로 바울을 보호하세요. 바울이 이방인들을 데리고 성전에 와서 성전 더럽혔다라고 하는 이 가짜 뉴스에 흥분한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폭행을 가합니다. 그때요, 하나님이 누굴 보내셨어요? 이 유대인들을 누가 지금 이 상황에서 진정시킬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로마 군대를 보내셨어요. 로마 군대를. 천부장에게 출동 그러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바울을 보호했어요. 바울을 이렇게 떠밀 들어서 옮겼다고 돼 있잖아요. 소란의 사정을 한번 알아보자. 그래가지고 사내들인 공회를 연 후에 바울에게서 아무런 이거 로마 법적인 흠을 찾지 못했다. 지금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개한 유대인들이 우리 방식으로 처리해야 돼 하면서 바울 암살 계획을 세우고 결사대가 등장합니다. 천부장은 이런 바울을 어떻게 해요? 은밀하게 그 첩보를 입수하고 야밤에 대대적인 군사작전 같이 막 펴가지고 총독이 있는 가이사라로 예루살렘에서 호송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이 어때요? 천부장이니까 말 그대로 따지면 휘하에 지금 부하가 1000명이에요. 이건 이제 유대교 방식이고, 이 로마 군대 편제에서 천부장이 부릴 수 있는 군사가 몇 명인지 정확하게 잘 안 나와 있지만 오늘 말씀 보니까 천부장이라는 그냥 그런 이 단어에 센츄리온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1000명쯤 부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그런데 지금 오늘 부린 사람이 보병 200명, 또 기병 200명, 또 뭐가 70명, 그래가지고요 거의 500명을 자기가 부릴 수 있는 군사의 반절 정도를 동원하고 백부장을 2명이나 붙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밤에 긴밀하게 총독이 있는 가이사라로 바울을 호송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가이사라에서 앞으로 2년간 로마 군대의 보호 아래서 그렇게 지내게 되죠. 하나님이 바울을 유대의 열심당 같은 악한들로부터 보호하시는 기막힌 방법 아닙니까? 로마 군대라는 울타리를 사용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아멘. 로마에 갈 꿈은요, 바울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이 바울을 보호하시고
바울과 함께 하시고, 그런 일 때문에 물론 그런 게 아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요, 하나님이 바울을 너무 사랑하시는 거죠. 너무 사랑하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입은 자로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는 거죠. 오늘 그런 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오늘 살아가니 어떠해야 합니까?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염려, 걱정, 근심 다 내려놓으십시오. 세상은 맨날 그런 걱정거리로 우리를 하나씩 하나씩 떠안겨요. 생각지 않았던 걱정거리들, 두려움들이 그거 어떻게 하지? 이런 귀찮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걱정과 두려움이 맨날 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보호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어디에 서 있든지 바울처럼 담대하게 말하게 하여 주시고, 또 진실하게 정직하게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는 드러나게 되어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어 말하는 두려움 없이 담대한 복음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이 나라,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석유 나왔다고 막 지금 그런 얘기하고, 이런 청문회 과정들 보면 얼마나 답답한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단이 지금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총회장이 성추문에 휘말려가지고 거기에 목회를 세습하는 것을 법에서 금했는데, 사실 이 총회장이 작년에 명성교회에서 총회하면서 총회장이 됐단 말이에요. 다 정말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